할렐루야. 플래너십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자리를 또 찾아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공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플래너십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여 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 예배 이 처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플래너십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대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리냐. 모든 죄를 위해 샀을 그 없네. 모두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험한 주의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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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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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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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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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말씀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능력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예배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간절한 그 예배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좀 긴 구절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세우는 3단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쯤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있었는데 최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느껴져요. 누군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때요? 하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믿고 있는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청년이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요, 참 우리에게 많은 큰 의미를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만큼 내 신앙은 역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일까? 믿음이 삶을 바꾼다는데 왜 내 상황과 내 열정은 그대로일까?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 사역에 대한 고민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더 많게 찾아와요. 이게 막 처음에는요, 저희 예배 드릴 때, 플레어터치 예배 드릴 때 진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이제 차서 카메라도 들고 카메라 녹화도 하고 막 편집도 하는 사람이 따로 생기고 이랬는데 저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 뜨거운 불덩이로 들어갑니다. 전도사님들이 막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나눔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3학년 되잖아요. 차가운 숫덩이로 변해가지고 졸업을 해요. 처음에는 무척 감격스럽게 확신이 차올라서 이 신앙의 태도들이 막 이런 모습, 막 열정, 어느 순간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습관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요, 체험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여러분, 90%의 성도는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지난주 설교를. 저희도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사일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뭐 두근거리죠. 물어볼까 막 두근거리죠. 이사일 목사님이 진짜 복은 물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데에서 온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예. 지지난주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더 기억 안 나지. 제가 설교했었죠. 복의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했었죠. 우리는 복을 간구하지만 그 복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이 아니다. 흘러보내야, 통로의 역할을 해야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방금 말씀드린 통계에서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약 70%가요 하나님과 감동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드려왔어도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종교 활동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가라니까 가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마음은, 삶은 여전히 내 중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통계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봐도 충격이에요. 성도들 중에요 60%는요 교회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대요. 이 통계를 보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로서요 정말 이 통계를 보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요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신앙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한 줄기 흐름 같지만 실제로는 단계들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단계들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혹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정체되는 신앙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성찰이라는 거예요. 달려갈 줄만 알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세 단계로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만남의 단계예요. 만남의 단계. 여기서 말하는 만남의 단계는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3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빈 배에 누가 올라타죠?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밤새 물살을 걸으며 그물을 던지고 또 걷어들이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이 지친 몸으로 돌아온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일이요,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23시간. 러시아. 죽어요, 진짜 죽어. 배가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면 그나마 참을 만해요. 이렇게 흔들리면 멀미를 그나마 참을 만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사람 미쳐버려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멀미도 멀미지만요, 몸이 막 휘청거리고 정신이 막 몽록을 해요. 그리고 내리잖아요. 그럼 땅에서 뭐가 막 올라와. 그게 땅멀미라고 하거든요. 23시간 타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육체가. 내리니까 또 그게 나와요. 엄청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뭘로 위안 삼았냐? 기내식은 굉장히 비행기 타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선식은 뷔페예요. 그걸로 위안 삼아가지고 다녀오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배만 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썼어요. 이렇게 엄청난 육체 노동을 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피로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막 그물을 던졌다 뺐다 막 이렇게 물을 젓고 그물을 던지고 또 막 이거를 밤새도록 했어요. 베드로의 몸은요, 녹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된 순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빈배 위에 누가 올랐다?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아니어도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송을 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허전하고 공허함이 밀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뭐에 손대는지 아세요? 마약에 손대요. 그래서 그 마약으로 달래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경찰 조사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취하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속은 텅 빈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막 찬양인도 하고 나면요, 막 녹초가 돼요. 근데 공허함이 막 밀려와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마약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공허하고 허무한 내면의 그 공간을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냐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허전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삶의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이나 성취로 가득 찬 배를 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빈 배 위에 오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가수 조성모 아세요? 조성모? 조성모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또 옛날 사람.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 그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다 걷어들이고 텅 빈 공간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물질 등등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면 예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나를 버리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진짜 신앙, 믿음 생활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시나마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처럼. 하이트 아닙니다.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 만나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체험의 단계예요. 자, 이 체험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하고 돌아온 이 지쳐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자, 그렇게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자, 여기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은 상식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왔어요. 첫째는요, 밤이 아닌 낮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요, 대개 밤에 얕은 곳으로 올라왔다가 낮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어부들은요, 밤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해요. 낮에는 배를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고기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물을 피하기가 굉장히 그 고기들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피할 방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 낮에는 그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요, 어부들 사이에는요, 뻔한 실패가 보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미 밤새도록 실패를 했잖아요. 이 경험한 상황이잖아요. 당시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져본 전문가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밤새도록 애썼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던진 거죠. 그러나 우리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이 행동을 다 알고 있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순종하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어땠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라. 여러분,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배에 두 척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물질적 축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사건은요 시몬 베드로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이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베드로는요 이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8절의 말씀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요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존재라는 게 선명해지고요 겸손이 진짜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상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신앙이 바로 두 번째 신앙의 단계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의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셔도 순종이 없으면 간증도 없잖아요. 말씀대로 해보겠다 결단이 없다면 신앙은 무력해지고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내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단계요. 마지막 단계는요 여러분 사명의 단계입니다. 사명의 단계. 이 사명의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단계예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의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의 삶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는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만 도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이전의 단계의 체험이 있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에요 에콰도르의 오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선교사 일화를 그린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끝에서라는 영화예요. 책도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짐 엘리엇의 그 아내와의 연애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게 그 대학 때 읽었거든요. 대학 때, 신대원 때가 아니라, 신학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며 읽었던 책인데 이렇게 연애는 못하고 아내와 결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미혼인 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능자의 그늘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크리스찬 연애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래요. 짐 엘리엇이요, 대학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짐 엘리엇은요, 자신의 젊음과 생명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의 오카족에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내와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카족이요, 결코 평범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거의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부족이었어요. 외부인이 접근하면요, 주저없이 공격해가지고요, 심지어 살해까지 하기도 하고요, 매우 위험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짐 엘리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야겠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오카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순교하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며 지금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후에 여러분, 이 오카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가서, 사모님과 아이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오카족이 굉장히 예수를 믿는 부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 엘리엇처럼요, 모든 사람이 해외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과 이 온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선교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헌신은 결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헌신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드리는 시간과 물질, 재능 등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3단계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체험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명의 단계. 이 3단계를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건너뛴 채 헌신만을 말하면 우리는 그 헌신과 섬김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만남이 없이 체험은 없고 체험 없이 사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 빈 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배를 원하세요. 빈 배.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빈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고 가기 위해 빈 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만남과 체험, 헌신의 단계를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요. 내 생각 다 비워버려. 내 가지고 있는 철학, 생각들 다 비우세요. 그 안에 뭘 채워야 하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채우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막 천둥도 치고 막 개구리 돌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자, 우리 플래더십에서는 미디어, 악기팀, 싱어팀, 예배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 같이 함께할 섬김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달란트 있으신 분이나 좀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신 있게 뭐 옆구리도 찔러주시고 주위에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데 귀한 발걸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극동방송에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송출되고 있고요. 우리 유튜브 수요일 오후 6시 그 전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예배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오가시다가 기억이 나시면 알람,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우리 토요일 날 생각이 나시거든 라디오를 통해서도 우리 플래더십 찬양 같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서는 한 주 전에 우리 찬양과 설교 제목을 아실 수 있으세요? 요즘 가시다가 좀 찬양을 미리 공부해 오시면 그 다음날 목요일 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우리 플래더십 우리 여름 사역 재정비로 7월 마지막 주 목요일 8월 첫째 주 목요일은 쉬어갑니다. 우리 플래더십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14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좀 날씨가 흐렸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담아 기쁨으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항상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으셨나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한 주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날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빈배를 모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중심이 바뀌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헌신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플래더십 위에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